함께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은혜 받으세요. 많은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예배 시간이 좀 늦습니다. 아셨죠? 식사 조금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없어요. 식사 준비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 배고플 때 맛있게 드십시오. 아셨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99주년 오늘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나게끔 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가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교회 창립 감사 예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또는 이 장항동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끼쳐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목표는, 꿈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그냥 매주 드려지는 한 주의 그냥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백석교회가 백석교회다워지기 위한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명희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동과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 졸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제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이제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주무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어요. 네,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없어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눈빛을 반짝반짝 익으면서 영적인 교감이 함께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앉아있고 눈은 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압니다. 그냥 압니다. 느껴집니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실 때 이 녀석이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교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까지 나와 있었던 그 전의 말씀, 1장과 1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12장이 그렇게 구별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덕목을 이야기한 게 1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생각해 보았을 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 성경의 이 직설적인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야 할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나 내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참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만큼 있으나 그렇지 못하는 정말 이 절대적인 상황 앞에서 여러분 너무 마음에 죄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거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정직하게 둘러봤을 때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우리의 그 간증이 있다면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 눈치 보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그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그 선택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눴을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셨을까 싶어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조금 더 봉사도 하고 싶고 예배에 참석 더 많이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도 돌봐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를 더 짓누르고 저에게 더 부담이 되어지고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이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는 함께 답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서부터 눈을 다시 감고 잠이 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 선택입니다. 모든 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먼저 할 것이냐, 물을 먼저 마실 것이냐, 무의식 가운데 선택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첫째 딸 김사랑, 아침에 늘 깨우는데 일어나라, 학교 갈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아이는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빠 5분만 더, 아빠 10분만 더, 시간 됐다, 1분 지났는데 5분 지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는 항상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 빠떡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느그적 조금 더 게으름을 필 것이냐. 늘 선택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번 주말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모든 것들이 순간에 선택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도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돈도, 자원도, 힘도 우리에게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정되어져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의 순위 앞에서, 그 우선순위 앞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사실은 이전에 여러분들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실천하지 못할까? 알고 있음에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와서 그리고 깨달아졌는데, 여기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10년 걸린다고 치면 이 가슴이 다시 손발로 가는데 10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머리에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내 심장에 뜨거운 감동과 감화로 되어지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 감동 감화된 것을 실천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있기까지는 100년 걸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 계속해서 나오는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25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요, 27절에서 나오고요, 28절, 31, 34절 34절에서는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25절부터 34절까지 거의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
이와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순간의 선택 가운데서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 불안,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만 뜨면 사실 염려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저와 사는 누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염려가 시작됩니다. 큰일 났다, 지각이야. 365일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러면 항상 저는 이야기하죠. 저는 누군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제발 10분만 일찍 일어나라. 5분만 일찍 일어나고 5분만 일찍 일어나면 지하철 늦을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텐데 왜 그 5분의 잠을 더 택하니까, 그 따뜻한 이불 속에 5분의 시간을 선택했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늘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메꾸지? 이번에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잘 따라가고 있는가? 밥을 먹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음식은 괜찮은가? 건강은 괜찮을까?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고 계신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후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은 언제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염려의 바다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한마디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말로 번역해서 얘기해 볼게요. 의역해서. 그렇게 발 동동 구르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봐야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해한다고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실은 따끔하게 한마디 얘기하죠.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왜 이렇게 염려하니? 그래서 너희들의 그 선택의 그 모든 순간순간의 그 선택이 그 염려로 인한 출발이었다면 잘못된 선택이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죠.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0절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니?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내리는 선택은 온전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정말 하찮은 어떤 그 들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챙기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니?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아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거처가 어디 있겠냐?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염려로 인한 선택, 그 결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되겠죠. 성경에서 오늘 주님께서 사실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냥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유념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언제 그걸 많이 느꼈냐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게 정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한테 강의를 열심히 듣습니다. 교수님한테 강의를 열심히 듣고 받아쓰기도 해요. 다 들어요. 들을 땐 어때요? 다 아는 것 같죠. 다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다 아는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리고 또 학원 가서도 선생님 말씀 듣고 강사 선생님 얘기해 주시는 거 다 받아쓰고 이렇게 해요. 다 아는 것 같죠. 그게 마치 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시험 봐보세요. 그리고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못 풉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 귀에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진 단어들, 또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것으로 녹여지고 체화되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내 믿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1년 52주, 최소 1년 52주 말씀을 들을진데, 그리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의 말씀의 주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도 사실 주제, 말씀의 제목과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구나,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실을 주님께서 나에게 정확하게 짚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정직하게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현실 앞에서, 현장 앞에서 그렇게 풀어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이 나의 그 선택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음성은 그냥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나의 삶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신뢰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이냐? 32절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후반절 봐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너희들이 알고 믿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진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작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오늘 32절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콕 집어서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 이방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방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방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과 염려와 그 상황 속에서 늘 벌벌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11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삶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가치예요. 그 가치는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의 매 순간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자본의 세계, 이 상황 속에서 오직 그것들만 보이기에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 앞에서 이 현실의 앞에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돈 더 벌어야 되겠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겠고, 더 좋은 차를 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겠고, 좋은 교육을 시켜야겠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필요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 부분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치의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하는 사람들,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는 사람들, 돈을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사람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 또는 생각들 좋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는 여러 가지 많은 이상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최종의 종착지가, 그것에 대한 모든 모아지는 초점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모든 도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의 삶과,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양심은 있어서 나의 삶에 대해만 초점을 맞추진 않죠. 그나마 우리 가족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자식, 나는 좀 고생해도 돼. 그러나 내 새끼만큼은 이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했지만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부에 대물림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종착점은 우리 자녀가 가난하지 않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여유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 만 생각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비중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설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면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33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3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신즉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우리는 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됨을, 또는 우리들의 어떤 형편의 여유가 있음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기에 우리의 우선순위의 선택들은 바뀌어질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못 믿잖아요. 솔직히 못 믿으니까 우리가 선택이 눈에 보이는 그 가능성의 영역을 우리는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이 현상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자?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백석교회야, 너희들의 우선순위 설정을 다시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십시오. 재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열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십시오. 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시간 관계상 세 가지밖에 얘기 못해요.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시간을 쓰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할게요. 최소한 주일, 그리고 주일 전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수요일, 금요일 공적 예배 시간만큼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먼저 빼세요. 먼저 시간을 확보하시고 다른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난주에 말씀하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나의 직장의 삶이,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주일이든 지키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시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지금 선택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사님 내 사정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아우 힘들어 죽겠어.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지와 환경 다 있어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새벽이 됐든 주일이 됐든 여러분들의 선택지에 있을 때 스스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 사실 예배할 수 있는데, 내가 사실 이 시간 교회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데, 내가 사실 이 시간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우선순위에서 먼저가 아닐 겁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두 번째, 재정의 우선순위.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시진 않는가요? 내가 쓰고 남은 거,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이번 달은 조금 경제적 여유가 좀 어렵네요. 그냥 이 정도만 하나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급 받으시고 월급 받으시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빼셔야 됩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생활을 하면서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먼저 띄는 거예요. 정직하게. 근데 이거 못한다니까요. 온전한 11조 하는 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서. 이 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금액이 없으면, 내가 생활을 하는데 이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뢰를 못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의 현실이에요. 99주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의 믿음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잘 못 느끼죠? 비교군이 없어서 그래요.
이 교회에서 99년의 역사 동안 그냥 이곳에서만 있어 와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시라는 게 바로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손정희 장로님 제가 이야기했었죠? 망한 사람이었어요. 리어카 30만 원짜리 리어카 끌고 가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열정이 너무 컸어요. 돈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헌신하기 시작했대요. 교회에 있는 모든 건물들에 있는 화장실이라는 화장실, 모든 건물들, 자신의 시간으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겼대요. 손정희 장로가 뭐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됐다,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백석교회 손정희 장로 같은 분이 왜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우선순위가 왜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훈련해야죠. 하나씩 훈련하고 나아가면 되겠죠. 재정의 우선순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열정의 에너지의 우선순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포기한 것들이 꽤 있어요. 교회 시무를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내가 에너지의 열정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설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시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입히시고 먹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건 정말 그냥 하나님, 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인천에 살았었을 때 교회를 이제 순방하고, 신학생이었을 때 교회를 순방하고 돌아다니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보고 다니고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가 있었어요. 김병삼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탁월하시기도 하고, 그 만나교회 예배가 저는 정말 참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서 좀 배우고 싶었어요.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분당으로 갈 수 있는 그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인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분당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르겠다, 좀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인천 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주일 아침 좀 일찍 탔겠죠. 타고 갔는데 제 옆에 분이 탔어요. 같이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저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잘생긴 사람인데 알아보시긴 하시는구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오해를 제가 이제 한 거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저를 계속. 왜 이러실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성도였어요. 어디에서? 몇 시간 걸리게요?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또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쓰고 열정을 쓰고 재정을 쓰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집중된 자들이
모일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1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어우러지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먼저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주류 분위기여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문화와 분위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문화와 분위기를 선도하는 역할은 리더자들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 그리고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먼저 문화와 분위기를 혁신해야 됩니다. 그 문화와 분위기를 혁신해야 된다고 하는 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하는 성도들이, 리더자들의 뒷모습을 보는 성도들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간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이 그 방향 속에서 문화와 분위기를 혁신하면서 이 교회에 갖고 있는 그 주류의 문화와 분위기를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청착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많은 성도들이 저절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저절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거구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계승이, 승계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디 가서 너무 당당하게 항상 얘기하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3대,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지금 함께 원로 장로님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나름 잘 하셨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저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여기서 이 교회를 중축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멈췄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교회보다, 지금의 이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기 위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더 헌신하셔야 돼요. 그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은 매우 구체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 우리 청소로 자원하신 분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을 좀 아시는 것 같아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씩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언제 해야 할까요?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언제부터 변해야 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지금입니다. 목사님, 형편이 어려워요. 조금 나아지면 제가 11조도 할 거고요,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헌금 생활 좀 더 할 거고요. 목사님, 지금 제가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그 나중이 언제가 될 건가? 지금까지 항상 나중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두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에, 그렇죠? 우리가 또 1년을 꿈꿔야 됩니다. 내년 교회 창립주일 때 정말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100주년의 그 창립 기념주일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을까? 여러분, 그런 꿈들을 좀 꾸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기여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기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들이 같이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제가 함께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99년, 100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인도하셨음에 대한 그 믿음의 비전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염려 가운데 늘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가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찬양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